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구나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목표한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남들보다 강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건보다는 성공한 사건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선한 동기를 가졌는데 실패했더라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전했던 실패가 나에게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긍정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sow라는 건 뿌린다는 얘기죠. reap이라는 것은 거둬들인다, 추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The one who sows to please is a sinful nature. 이게 sinful nature가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동안에 많은 것을 뿌립니다. 뿌린다는 말은 심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별로 수고를 안 해도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과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업진여기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에 속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뿌린 것이요 심어 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잘한다, 잘된다, 이 정도야 괜찮아, 별거 아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잘한 일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 긍정적인 말에 속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뿌린 것이요 심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다여 심문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보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혀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과 성도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진리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잘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 심는 성도도 있습니다. 잘못 심는 성도에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종종 경험을 하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된 분은요, 그분 진짜 그만큼 교회는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엄청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종종 경험을 하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의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죄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그거 sinful nature, 죄의 근성이 인간에게 남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죄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한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 되랍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되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심을 심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fear가. 이게 파지티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 얘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벳세다 지방까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이 따르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줄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뭐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거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고 싶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1데나리온은 당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하루 일한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 동안 일한 삭치입니다. 그것으로 떡을 산다는 겁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아끼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허기라도 조금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세심한 성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의 모임의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이유는 빌립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너 지금 내가 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느냐고 주님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영적 리더로서 12 제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리더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아이디어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참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아이디어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달란트도 될 수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즉 예수님이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빌립이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 사람으로 하니까 맞잖아요. 성경을 보시는 분이면 정확히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께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오직 자기 앞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천 명을 먹이냐, 몇 명을 먹이는 문제는 안드레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드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빌립은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주님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인 긍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긍정을 요구합니다. 부분적인 긍정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타협은 안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앞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이 더 예리하고 판단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 가운데는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는 영리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으로 우리는 정말 무더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들이 입으로부터 나와서 뿌려지고 심겨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십시오. 제가 줄쳐놓은 것만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 분을 품지 않고 사는 자, 더러운 말을 자제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루 삶 보통 삶해 보십시오.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제 성격이 그래서 이놈아 무슨 얘기하니 너 나한테. 주님 저한테 책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격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죠. 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믿어라 범사에 감사 그것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다 알려줬어요.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는 아무야와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마음이 참 훈훈하고 좋아 따뜻해. 그리고 항상 저분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격려를 해주고 보담아주고 뭐 이렇다는 거죠. 어디 가서 남 흉을 안 본다는 거예요. 훈육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해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삶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쉽게 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결과가 안 좋은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만약 결과가 좋았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청년들은 영어로 암송하세요.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씀이니까. 첫 번째 찾아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To you as well. 하나님의 말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아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못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해서 줄쳤어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거 버리는 거냐 아멘 하고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적을 보는데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자기 의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전 진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좀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뭐가 좋다고 남겨놓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거나 한번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둡고 밝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나에게 정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의 순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가 되면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올바른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세상에 속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다고 분명히 말은 합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 두고 살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임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이나 들은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과 생각 가운데는 자신의 경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계산해 봅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계산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아서 12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12사람 가운데 다수를 차지했던 10사람은 자신들이 본 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해석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썼습니까? 정탐하러 갔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덩치가 큰 자들을 보고 난 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라고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가나안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지레 겁을 먹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뻔뻔스럽죠. 우리도 이래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 갑자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리더들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이곳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담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말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은 당시 어른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겁먹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이 알고자 한 목적입니다. 곧 순종하는 백성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낮아진다는 말은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나 겸손을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 낮춰라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지. 다른 말로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면요 여러분 연단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낮춰요. 그러면 높이라는 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높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면서 뭐를 많이 모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정말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높인다는 거죠. 여기 우리 남자분들 몇 분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원고 없지만 이 말씀 좀 하고 싶네요. 남자들이 제일 좀 이렇게 언짢은 게 뭐냐면 알량한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요. 결혼된 남자 아니야. 자존심이 상할 때는 남자는 못 참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사는 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는 배는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낮아졌는데 정말 이게 낮아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돕시오. 그래서 살면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연단이 짧아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 있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높은지 몰라요. 그러면 삶에 보면요 그냥 뭐 지나가보면 얻어 터진 거 하나님 좀 맞은 거 그것만 여기 있는 거야. 물론 간증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간증보다는 주님이 처벌을 높인 간증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중국이라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40년의 세월과 함께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혼이 나고 얻어 터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다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고 얻어 터지도록 만든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맞습니다. 마귀 그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라고만 말하면 반 정도 맞은 셈입니다. 적어도 반 정도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쌓아둔 것이 언젠가는 세치도 안 되는 혀를 통해 나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에 힘이라고 한다.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The tongue has the power of the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fruit. 정말 보십시오 여러분. 혀가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나가는 순간에 우리 삶이 진짜 이제 고쳐져야 돼요. 이 말씀에 찔림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원고 준명사가 얼마나 찔림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이거 찔림을 안 받는다면 정말 간이 큰 사람 같아요. 정말 우리가 찔림 받고 고치는 건 주님이 고쳐주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 간에는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잘 속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도 마귀에게 당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고 오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위험에 처할지라도 헤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된다.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잘 된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대신 내 일을 해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바울 자신의 몸에 자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